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하였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고 사마리아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사절단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왕에게 되돌아갔다. 왕이 그들에게 왜 그냥 돌아왔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왕에게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길을 가다가 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보내신 임금님께 돌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수베백에 사람을 보내어 물으려 하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분명히 거기에서 죽고 말 것이다 하였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을 만나서 그러한 말을 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는 분명히 디셉 사람 엘리야다 하고 외쳤다. 아멘. 열왕기 하서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열왕기 상은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된 이야기로 끝나요. 그리고 열왕기 하로 넘어가는데요. 열왕기 하 넘어가자 1장 1절에서 제일 먼저 뭐라고 시작되냐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다스릴 때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의 국력이 아주 괜찮았어요. 아합이 길앗 라못을 되찾겠다면서 시리아 베나닷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하죠.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무려 40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 왕께서 나가셔 싸우시면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승리를 예언했지만 패하고 말죠. 그 후에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권을 세습하죠. 성경은 이 아하시야가 그 아버지 아합보다도 여러분 이 아합이 얼마나 악했어요? 이세벨의 말을 들으면서도 얼마나 악하게 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아하시야는 아합보다 더 패역했다고 기록합니다. 정도가 어땠는지 이제 그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 하 1장부터 아하시야의 그 민낯 그리고 그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이렇게 예를 들어 보여주시는 거죠.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그랬어요. 이게 배반했다는 말은 뭐냐면요. 원래는 이 모압이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속국이 됐어요. 그래서 조공도 바칩니다. 예. 그리고 아합이 죽고 나자 또 아하시야가 왕이 되자 이제 나라가 기우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아마 이 모압은요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아합이 죽고 아하시야가 왕위에 오른 후부터 아합에도 그랬지만 더더욱 북이스라엘의 국력이나 전세가 약해지고 혼란스러워진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빈틈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모압이 이스라엘에 반기를 들기 시작한 거죠. 국력이 약해졌다라고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조금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즉 여러분 다윗의 때에 이스라엘이 막 흥왕하죠. 강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 더 강해져요. 근데 솔로몬 말기에 점점 국력이 약해지다가 두 나라로 갔던
나눠지고 나서 점점 계속해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 강해지고 약해지는 주기를 보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것과 이게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국력이 있다는 거, 약해지고 혼란하게 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돈이 약해서 약한 것 아니고요. 이름이 나지 않아서 약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확신과 그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다는 마음이 멀어지면 그때 진짜 약해지는 거죠. 믿음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들이 정말 살기 힘들다 그럴 때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살기 어렵다는 말을 하죠. 또 여러 가지 신분의 문제, 또 다양한 미래 계획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시간이 좀 지나고 그리고 그 때가 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진짜 가정이 기울고 개인이 기울고 약해져 가고 혼란스러워져서 빈틈 정도가 아니라 이거 기반이 무너져 가지고 더 이상 일어나기 힘들다고 느끼는 그런 약함이 찾아올 때는 다른 때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때예요. 가정에서 아무리 온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나 언급이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주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어떤 느낌도 받지 못할 때 사실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단단한 뼈대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건물에 교회 십자가만 세웠다고 다 교회가 아니죠. 십자가는 세웠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고 사람의 일과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알력만 가지고 움직이는 종교기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뼈대가 세워지면 그제서야 진짜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아합과 아하시아 대를 이어가지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 하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보는 거예요. 다른 민족도 모압 민족도 알아보고 저 안에 균열이 생겨가는구나. 진짜 힘을 잃어가는구나. 마치 삼손이 엄청나게 강력했던 삼손이 힘을 잃었구나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겉으로 보기에 머리카락이 잘려서 그래서 힘을 잃은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마음에서 먼저 버리고 멀어졌고 그 다음에 범죄함에 눈으로 보이는 실체가 머리 자르는 것으로 가시화돼서 나타난 거죠. 우리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도요. 제일 먼저 내가 저 뱀의 말을 듣고 나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범죄함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시적으로 나타나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나타난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과 먼저 멀어지니까 약함과 혼란스러움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모압 이방인 민족들조차도 그 약함이 그리고 그 균열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가끔 청년들이요. 우리 제자훈련하고 하다 보면 그런 질문들 해요. 회사에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또 회식 가고 그러면 다 술 한 잔씩 하는데 이거 그리스도인으로서 해도 되나요? 또 이거 꼭 이렇게 피해야만 하나요? 뭐 그런 질문들을 해요. 술 마셔야 됩니까?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질문을 그렇게 하기보다 엄밀히 말하면 술 먹고 안 먹는 일로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일은 아니지요. 그것만 가지고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소신대로 사는가 안 하는가가 그런 몇 가지 행동들로 표현되고 드러난다는 거죠. 이상한 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이제 군대 갔더니 군대 가서 보통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일요일, 주일날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되면요, 다들 야, 훈련 안 받고 일 안 하고 쉬려고, 야, 이제 하루 쉬는구나 하고서는 탁 쉬려고 하는데, 군대선 자꾸 일요일만 되면은 작업이라고 하는 일을 시켜요. 보도블럭을 새로 깔고 잔디 깔고 뭐 이런 일들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일을 안 하고 싶으니까요. 주일날이 되면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도 종교 행사 간다고, 나 교회 간다고 신청하고서는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가는 사람들과 일하기 싫어가지고 교회 갈다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딱 보이죠. 그러면 그 선임병들이 이걸 막 시험해 봅니다. 너 진짜 교회 다녀? 너 진짜 신앙생활해? 이렇게 물어보면서 여러 가지로 보다가 어떨 때는 그 술자리가 있습니다. 한 번씩 그런 술자리가 한 번씩 있게 되는데, 그 자리가 되면 이제 뭡니까? 우리 부대 높으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걸리 한 잔씩 쫙 베풀어주고 오늘 수고했어 한 잔씩 해 막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높으신 분이 와서도 자, 한 잔씩 들고 건배합시다. 그러면 아니 그 높은 뭐 저기 소대장 혹은 대대장, 연대장님이라고 하는 그 높은 분이 뭐 마시자고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들고 한 잔씩 하는데, 진짜 믿음이 있었던 몇몇 그 친구들은요, 진짜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안 먹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안 합니다 하고, 그 대장님이 먹으라 그래도 술잔도 들지 않고 탁 하는 모습을 봐요. 그냥 그 행위 자체가 지혜가 있었냐 없었냐 하는 것을 따지기 전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신이 있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도록 일관되게 움직였다는 이제 그런 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모습을 보고 그 신앙을 존중해 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종교 행사를 가든 뭘 한다 그러면 그래. 그리고서는 이렇게 다 존중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들, 내가 좋을 때는 술 한잔도 했다가 또 오늘은 작업이 없을 것 같으면 교회 빠지고 그냥 쉬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그런 기회들이 있으면 저 가짜인 줄 다 알고 다 알아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이 아시아 왕이 왕위에 오르자 국력과 전세가 약해졌고 혼란스러워졌다 그랬어요. 이방인들도 다 알아보는 거죠. 설상가상입니다. 아시아가 왕국 다락 난간에서 추락해서 타박상을 입고 골절상을 입어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이 점점점 떨어져 나가는 걸 경험했어요. 그럼 어느 정도 좀 알아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느낌을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왕궁 다락에서 왕이 추락해 떨어져요. 그리고서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항생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처가 나고 타박상을 입어도 이게 심각한 질병으로 또 나타날 수 있죠. 위험했죠.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신하들을 보내는데요. 에그론이라는 곳에 사람들을 보내서 바알세불에게, 바알세불은 마귀의 왕을 뜻합니다. 또 그 원어의 의미에 따라서 마귀의 왕을 뜻하기도 하고 또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 그 에그론은 이게 블레셋 땅의 수도예요. 블레셋의 수도인 캐피탈에 있는 그 블레셋 족속이 섬기던 그 바알세불에게 내 병이 낫겠는가 하고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왕이 이방 성읍에 신하를 보내가지고 그 신에게 내 상처가 나을 것인지 안 나을 것인지를 점쳐보고 오라고 명한 거죠. 이것은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병이 났는데 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 안 하고 깃발 꽂힌 점집에 찾아가가지고 물어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아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는 왕이었는지, 형편만 없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담대하게 죄 가운데 들어가 있는 왕이었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죠. 그런데 오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똑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인생 살다 보면요, 다양한 추락을 경험합니다. 이 추락 안 경험해보고 인생 사는 사람 없죠. 어떨 때는 우리 마음이 추락하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도저히 소생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육신이 추락해요. 육신이 추락하면 질병에 걸리죠. 때로는 경제적으로 추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과 관계적으로 추락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추락한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일어나 서겠는가?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소망을 두어야 하는데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나름대로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곳에 혹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법을 찾느라고요. 세상이라고 하는 에그론으로 자꾸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로 발길을 옮기는 거예요. 그저 세상 방법만 걱정하고 그 주위에서 서성거리다 있다 보면 점집 앞에서 요행을 기다리며 마치 바알세붑을 찾아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간 그 사절단 그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아합이 들어보니까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엘리야 선지자거든요. 그리고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요. 9절 10절 밑으로 쭉 내려오면 아하시야 왕이 바로 이제 군대를 보냅니다. 50부장을 보내는데 50부장이라는 말은 5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지휘관이란 뜻이에요. 50부장 한 명이 5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이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아하시야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요. 여러분 그의 종인 이 지휘관들도 군대 장관들도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그리고서는 이 하나님의 종인 불과 자기 아버지 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태워 죽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의 장본인인 그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요. 엘리야 선지자님, 왕께서 묻고 싶으신 것이 있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히 겸손하게 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당시에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하나님의 사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50부장이요. 어명이요 이럽니다. 왕의 명령이다. 어서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50명을 다 살라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들은 이 아하시야가 두 번째 50부장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똑같이 또 얘기해요. 어명이요. 왕이 당신은 오라 그러니까 빨리 나서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명을 또 살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50부장이 옵니다. 이번에는 이 50부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길인지 눈치챈 것 같아요. 이 세 번째 50부장은요 13절에 와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무릎을 꿇고 애걸하면서 저희와 제발 함께 가달라고 애걸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저들과 함께 가라고 얘기하시죠.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유두고라는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어요. 예,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것처럼 되었을 때 바울이 가서 기도하여 다시 살리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죠.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 선지자 사실은 아합 시대에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놀라운 사건은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는 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50명 총 100명의 군인들과 2명의 50부장을 살라버린 이 불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린 거예요. 타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한편으론 두렵고 슬픈 일입니까?
하늘의 불이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인도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죽어가는 것도 안타까운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백성들이 정면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그 앞에서 그 불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줄 놓고 그냥 산다는 건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걱정되는 대로, 근심되는 대로, 마음이 끌려다니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살다가 자꾸 추락할 때마다 수습만 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물으려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기다리고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비록 살다가 이 유도고처럼 다른 방식으로 추락하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죠. 우리가 지금은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묻고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할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마음이 추락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물으러 간다는 말은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말씀을 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지금 이 추락해 있는 제 상황에서 제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앉는 일. 여러분, 그것이 에그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길이에요.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무너지는 마음은 어떻게 할 거며, 자꾸 고통 중에 슬퍼하는 마음이 드는 건 어떻게 할 거며, 이 두려움과 근심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뾰족한 수가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눈에 어떤 가시적인 답을 주지 못할 것 같은 길이지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의 우상들, 바알세불을 섬겼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고서도 바알세불, 즉 우상을 섬겼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예요. 그리고 바알을 비롯해서 그 당시의 우상들은 자기들이 만든 형상이 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뭔가 보이는 것 같고 뭔가 길을 내줄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자꾸 우상을 찾아간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거 말씀 앞에 나간다고, 눈 감고 내가 기도한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눈앞에 얼른 탁 보일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서는 당장 눈앞에 어떤 손길이 보이는 것 같고 해결책이 보이는 것 같은 세상의 방법을 찾아 떠나는 그 에그론을 향한 발걸음, 여러분, 그것이 우상숭배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는요,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 꿇어앉는가, 기도로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다릴 줄 아는가, 다 알지요. 머릿속에 다 알지만 말씀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자인가, 신뢰하지 않는 자인가, 믿음으로 사는 자인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인가, 이것이 거기서 나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지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가 앉아보세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추락해 있는 우리의 마음도 일으켜 주시고 어떻게 일어나 주를 바라봐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또 힘들게 만드는 그 심판의 불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다시 찾는 그 성령의 불이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합과 아하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고 또 그와 같이 행했던 모습이 있음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희는 지혜롭게 주님을 찾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떤 인생의 추락을 경험하고 아무리 소망 없는 자리에 엎드러져 있더라도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을 찾는 마음을 주셔서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일으킴을 얻고 소망을 넘는 그 은혜의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